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어요. 구약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이사야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공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0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그날과 만민의 기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과 만민의 기호. 기호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는 이게 깃발할 때 쓰는 기예요. 기기라고 하고 호는 이름 호자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마다 군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또 태극기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알리는 기호에 기가 있어요. 태극기. 우리나라는. 근데 성경은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누어서 각 지파마다 기호를 갖고 기호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를 보고 어느 지파인지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은밀히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그날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스바냐서 1장 15절에 보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분노의 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그 이하에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날은 이런 무서운 날이구나. 그날에는 금과 은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그날,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하는 그날을 성경은 그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종류와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각자가 기호를 세워서 회막문 앞에 세우고 사면을 벽으로 이렇게 쌓아놔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경이라는 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언의 말씀은 함부로 풀어서도 안 되거니와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요. 예언의 말씀은 그래서 함부로 풀면 안 된다.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 역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그 만민의 기호
만민의 기호. 그래서 기호의 뜻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날의 뜻도 알려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호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4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그랬어요. 시온을 향하여서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저수를 떠나 나왔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을 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무조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이 있다 하셔서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믿기만 했는데 지금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건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믿으면 평강이 있다 하더니 평강이 아니라 지금 내게 지금 심판이 이르는 건 무슨 일입니까? 그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언제?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날에 가서. 그래서 그날에 시온에 기호를 세워놔라. 기호를 세워진 그 시온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8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8장입니다. 3절을 보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거민은 세상에 거하여 살고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하는 거 보니까 기호를 세울 수 있는 산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산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저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하였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오늘날 성경은 산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산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에스겔 6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물적인 저런 산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가서 얘기해봐 듣지 못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에 가서는 기호가 세워져 있는 산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는 무엇을 말하는가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18장 7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하는 것은 그날에 가서는 그 말이죠. 강들이 흘러서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시온에 기호를 세운다 했는데 그 시온 산을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 산에는 조그마해요. 저도 그 성지순례 때 가봤지만 그런 육신적인 저 이스라엘의 시온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대로 성경은 비유비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곳은 그 산은 어디에 있느냐면 강들이 흘러서 나누어져 있는 나라다. 강이 흘러서 나눠져 있는 나라, 국경이 된 나라, 강이 흘러서 국경이 되어 있는 나라. 장대하고 준수하여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곳,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시온산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실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은 실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날 또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은 실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장 26절. 길을 세우시고 그랬어요. 길을 세운다는 것, 즉 깃발.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박히는 해우리 바람 같을 것이니라. 이 깃발에 서 있는 곳으로 달려온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다 깨어 있다는 겁니다. 자는 사람도 없고 조는 사람도 없고 근신하여 깨어 있는 사람들 뿐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흐리멍텅한 사람들은 깃발도 볼 수가 없고 기호가 뭔지도 모르고 알려줘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무지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무식하여 망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9장 2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민족들을 위하여서 나의 기호를 세운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민족들이라는 건 여호와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호를 세우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잘 깨달으려면은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1절부터 보실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라. 이 6가지 신이 어디에 임하느냐 하면은 가지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잘 마음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랬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줄기로 보자면은 거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한 싹은 누굴 말하냐면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그 싹이 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랬어요. 그럼 뿌리는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면 뿌리가 솔로몬이겠죠.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예수를 뿌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뿌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럼 뿌리 예수에서 뭐가 나온다?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왔는데 그 가지는 뭘 보고 하느냐면 6가지 신이 달려있는 걸 보고 한다. 그래서 6가지 신은 곧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씀에 짝을 맞춰서 기록된 걸 잘 몰라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그 뿌리에서 뭐가 난다 그랬어요? 한 가지가 난다고 했는데 뿌리를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뿌리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계시록에 나와 있기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 선지자가 말한 걸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5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이새의 뿌리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맞죠? 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라는 것은 수없이 갈라진 나라 사람들을 열방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다 소망을 누구한테 두게 되어 있느냐면 예수에게 두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 모두 다 예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죠. 네, 하였느니라. 13절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또는 에레미야 33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오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은 뿌리 예수가 아닙니다. 이 가지는 6가지 신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가지를 말하는데 그날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날에 가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그날에 그 가지가 나타남으로써 시온산에 기호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 기호를 보고 만민이 달려오면 그들은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무서운 흑암의 날이요 괴로운 날이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요 회개의 날이요 스바냐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그날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7절 보시면은 마지막 때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심판을 많이 받는지 남는 자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3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한 사람의 입김이 얼마나 센지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아주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남은 자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 심판의 대상자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에서 허덕일 때에 그래도 그 중에 남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영위의 기호 같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그 나무가 몇 개 있다면은 그 나무 꼭대기에 다 떨어지고 남은 몇 개 같다. 남은 자 구원이 이렇게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영위의 기호 같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 군대가 있어요. 그럼 군대 위에 깃발이 하나 꽂혀 있는 것과 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서 죽고 없어지고 그 깃발같이 하나 남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나가고 심판이 그 환란의 심판을 보면 계시록에 쭉 나와 있어요. 인구 4분의 1이 한꺼번에 죽지를 않나 4분의 3이 죽지를 않나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나가자거든요. 10명 중에 1명 구원 받을까 말까 100명 중에 1~2명 구원 받을까 말까 얼마나 구원받을 남는 자 구원이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산 꼭대기 위에 있는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여기에 나 하나 있습니다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보면서 아 이런 시대가 올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마음에 미리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는 생각도 해보지만은 이런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꿈도 못 꿔보는 얘기죠.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날. 에레미야 5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공포를 하여서 길을 세우라 바벨론이 함락된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완전히 되는 것은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질 말씀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에레미야 50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워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여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당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수많은 여러 종류의 종파들의 수많은 그 종교들이 있지만 다 무너지고 부스러지는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얘기해줘라. 자, 그 바벨론이 언제 무너지느냐? 계시록 18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8장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여기서 힘센 음성이라는 것은 그의 말이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각종 새, 귀신의 처소 이런 건 다 종교집 여러 단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비유비서거든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도 말하느냐.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최고 큰 종교단체에 우두머리 그 밑에 수많은 집합소들이 있었다. 이게 종교단체들, 수많은 종교단체들, 최고 큰 단체와 함께 어우러졌던 그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그 성을 알고 보니까 각종 더러운 가증한 영들이 모이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귀신의 처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나 하는 자들.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이 풀린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오만잡탕 세상 이야기와 자기 간증과 꿈 이야기와 사람들에게 기복신앙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종교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여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날 이루어질 때에 이미 세상에 알 사람은 많이 안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아직과 고집이 있어가지고 바벨론에서 뛰쳐나올 생각을 안 하면서 만민의 기호를 보고 달려나오라고 했지만은 달려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속절없이 무섭게 심판으로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은 영화로울 것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만민의 기호로 서 있는 그 산,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그 산에서 여러분들은 만민의 그 기호를 우리는 표로 삼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르면서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그날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라가는 복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